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박수부터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록을 보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9년 2월 12일에 왔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뵀으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호소대학과 천안드림교회는 정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또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우리 박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고 보니까 16일이에요. 근데 16주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주일이 17일인가? 16살이 되면 예전에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8, 16. 그래서 28 청춘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그냥 애기 취급하잖아요. 사실은 32살이 돼도 약간 애기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 대우를 안 해줘서 아이들이 30이 넘어도 자기가 마냥 애들인 줄 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 보여요. 16살이 되면 한 가정을 일굴 만큼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68, 48, 32년 동안 출산해서 애를 키우고 48세가 되면 이제 노년이 됐다고 본 거예요. 48세 노년 인정 안 하시잖아요. 65세 이게 5월 달에 선물 주시면 안 받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그리고 64세, 88, 64.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60이 돼서 회갑이 되면 요렇게 살았으니 앞으로 4년 사는 건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지금은 회갑잔치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더 많이 살고. 그래서 딱 8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6살이 됐으니까 명실공히 성숙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시라고 등 떠미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예배 끝나면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이게 인사가 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인도에서 사셨어요. 인도의 그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은 정말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그분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10명 중에 9명이 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요 말을 않고 했으면 다 들으셨을 거야. 오늘 16살이 되었으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천국에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법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닌데 그냥 재건축되면 이 집 팔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충남 보령이거든요. 지금에 있는 그 보령댐이 생긴 곳이 제가 한 3, 4년 살았어요. 서울에 살다 잠깐 가서 다시 공주로 이사 와서 제가 성장한 곳은 공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의 남자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공주에 오시면 뭐 어머니는 며칠 묵었다 가세요. 그러면 할아버님은 뭐 이게 제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새벽이 되면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나 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번이 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막 온 집안이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다 일어나고 할아버지 가신다 그러면 부랴부랴 해서 식사를 하면 동트기 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나 그냥 집에 갈란다예요.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손자들과 손녀와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오셨지만 진짜 편한 곳은 그 시골집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편한 거예요. 평생 사셨고. 그래서 왔지만 우리 집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천국처럼 안 사시는 분은 나중에 천국 가시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저 갈랍니다. 그러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처럼 사셔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고 당장 천국처럼 사는데 지금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면 빨리 천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그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 용어로 하면요 좀 얼빵해 보여요. 좀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일할 일꾼들을 아침에 가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예요. 0시가 6시고 3시가 9시예요. 그러니까 6시간 더 하면 돼요. 6시가 12시고 9시가 오후 3시고 11시는 오후 5시. 자, 6시에 이른 아침에 동틀 때 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정도 일은 이만큼이니까 내가 5명이 필요하겠다, 10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일꾼은 아침 6시에 다 데리고 왔어요. 끝난 거예요. 저녁 때 임금을 주면 됩니다. 일 잘하나 보고. 아침 9시에 갔더니 아직도 장터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몇 명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갔더니 또 있어. 그래서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명 데리고 왔어요. 3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어. 이게 놀고 있다는 게 뭐 신나서 노는 게 아니라 서성거리며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이 오후 3시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후 5시에 갔는데 이제 6시면 마감인데 그때까지 놀고 있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요. 월급할 때 하루보다는 좀 더 줍니다. 그렇죠? 하루. 그러면 대충 한 15만 원 정도 줘요. 하루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20일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자리를 못 얻어서 비가 와서 추워서 눈이 와서. 자, 그래서 15만 원 정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15만 원 주기로 했으면 그래도 12시에 온 사람은 내가 그냥 한 8만 원 줄게요 이러고 3시에 온 사람은 3만 원 줄게요 그러고 5시에 왔으면 1시간 일하니까 그냥 한 2만 원, 뭐 만 원은 좀 그러니까 2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고 와야지. 왜 무턱대고 전부 다 15만 원씩 주겠다고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진짜 더 바보스러운 건요. 그렇게 줄 거였으면 아침 6시에 온 사람 빨리 줘서 보내고, 그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줘서 보내고 12시에 줘서 보내고 5시에 온 사람들 한 대나 이거 갖고 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진짜 바보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10분의 1 정도 오늘 받으면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를 받는 거예요. 아싸!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또 한 대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싸 했겠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아싸! 오늘은
최소한 3개는 받겠구나. 4개? 아니야, 4개는 아니죠. 오늘 땡 잡았네. 그렇잖아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 주면, 근데 12시에 얼마나 전화 받더니 그 사람도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9시에 온 사람도 하나. 그랬더니 6시에 온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하고 2시간, 3시간 한 사람 한 대나 주면 아침에 온 사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말은 안 했지만 3개.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너 원래 얼마 받게 했어? 한 대나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 네 거나 가고 가라.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약속한 거 받았잖아. 그리고 거꾸로 역정을 내요. 자, 오늘은 안 읽었지만 그런데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2008년 4월부터 기도하고 6월 2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부터 계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때 오래되신 분은 천국 가고 자리 남으면 오늘 오시는 분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순서 없다는 거예요. 순서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그럼 우리 처음부터 괜히 나왔네. 그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계산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게 보는 이상한 계산을 하는 이 주인이 도대체 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비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하루에 필요한 노동력은 언제 다 구했어요? 아침 6시에 다 구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을 왜 계속 데리고 왔을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그날 벌어야 그 다음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 가족이 밥을 굶는다 그 말이에요. 빵을 굶는다 그 말입니다. 월세를 못 내고 전기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치 않은데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노동계약서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해는 1시간에 10,000원이면 10시간에 10만 원 이런 계산법이 아니고 아니면 지 주인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오늘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이 장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신나서 놀았겠어요. 점점점 초조했을 거고 점심때가 지나갈수록 불안할 것이고 근심과 고통 중에 초조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오후 3시 되면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5시가 돼서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나를 데려올 사람이 없는 이 시점에도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여유가 있었으면 12시에 집에 가서 발 닦고 TV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과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봤냐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항의를 했던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 주어진 작업량과 오늘 주어진 임금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걸 생각하니까 주인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한 양 이게 상당한 양이 많은 양처럼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땅한 대로
그거에 상응하도록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정당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것을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나 그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하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행과 행사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딱한 처지, 또 하나는 그날 해야 될 일들이 10명이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점점점 사람이 들어와서 20명, 25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의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상당하게,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라면 아유 주인님, 전 우리 오늘 일이 너무 쉬웠어요.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서 사실은 제가 절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반만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약속한 건 받아야 돼요. 거스름돈을 초과로 받으면 갖고 가버리고 거스름돈에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부족한데요, 따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면 불불거리고 여기저기 전하고 찾으러 다니고, 남의 지갑을 주스면 아싸. 제가 탕자의 비유를 이해를 못하다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탕자의 비유를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서관에서 끝나고 은행에 가서 그 ATM기에 돈을 누르고 무슨 생각인지 200을 찾았어요.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마르크를 찾은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장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터무니없이 비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ATM기에서 돈을 빼고 카드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바로 전화했어요. 내가 오늘 오른쪽에서 세 번째 ATM에서 200마르크를 찾았는데 그걸 돈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마침 당신이 몇 분쯤에 했냐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때쯤에 찾았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가고 3분 후에 마침 신고가 들어왔다. 200마르크가. 아무래도 그 ATM기였으니 당신 거 같다. 다른 일이 없으면 내일 와라. 돌려주겠다. 그래 갔더니 180만 주는 거예요. 20마르크는 찾은 사람의 정당한 몫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잃어버리면 20마르크 손해봤죠. 그죠? 200마르크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요, 당시 한 16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 20마르크 손해봤잖아요. 15,000원.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커피 사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또 5잔 사고, 그죠? 나중에 또 세 사람 왔는데 왜냐 했더니 오늘 돈 잃어버렸다 찾아서 커피 샀다고 그래서 또 사고, 그래서 제가 8마르크를 또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잃었다 찾긴 했는데요, 무지하게 손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28마르크를 손해봤는데도 기쁘더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잃었다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이 잃었다 찾은 아들과 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잃었다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늘 집에 있었던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별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잃었다 찾은 기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5시에 오고 오후 3시에 온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과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려와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경포대에 놀러 갔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갔다가 경포대 바위에다가 이름을 쓰고 온 거예요. 아무개 하트 아무개 이렇게 쓰고 왔어. 우리 막 영원히 사랑하자. 그러고 막 커플링도 하고 그랬어. 근데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뭔 일로 싸워가지고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준 게 다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너 내가 선물로 준 거 그거 가방도 나한테 보내고 너 커플 반지 내가 금으로 해준 거 그것도 나한테 보내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택배로 보내준다. 바로 전화 오잖아요. 보내준다고.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경포대에 그 이름을 써놓고 왔잖아요. 에이씨, 내가 거기서 그 이름도 지워버려야 되겠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씩씩거리고 경포대에 가서 그걸 지우려니까 돌멩이를 주워다 그걸 막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어떤 여자가 물걸레 가지고 와가지고 막 지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여자는 뭐냐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도 이름 지우는 거야. 거기는 매직 같은 걸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우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막 그 나쁜 놈이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헤어져가지고 오늘 이름 지으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그 나쁜 흥분했네. 나쁜 여자가 막 이래가지고 나도 오늘 이름 지으러 왔다고. 아니 어쩌면 똑같냐고. 그 밥이나 먹자고 먹으면서 얘기나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막 자기 하소연을 하고 이쪽 하소연하고 동병상련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혹시 헤어진 사람 있으면 이름이라도 지우러 가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그런데요, 사랑이 사라지면 대신 나타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정이 나타나고요, 법이 나타나고요, 약속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냥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도 그걸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 월급도 제대로 못하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갑자기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있으면요 내 남편 내 자식 잘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걸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랑이 없어지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봐, 내가 그래도 4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연봉을 초기에는 한 2천만 원 받았다 치고 지금 그래도 내 나이가 있으니까 한 5천 계산해줘야지.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이 빠삭해집니다. 의자료로 3억 원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계산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어리석은 포도주스인 척하다가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하는 계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루리라고 기대했건만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제단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여기서 화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며 삿대질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어떻게 우리 사업자 이렇게 쫄딱 말아먹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얼마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뭐라 나한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따집니다. 그때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계산 안 하고 있을 것 같죠? 지금은 어리석은 포도주의 같은데, 사랑이 식으면 계산서가 그렇게 기억이 또 생생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다가.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은 사랑과 배려로 계산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천국에 가면 아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여기도 하네. 그래서 익숙해서 거기서 사시고, 그걸 안 하신 분은 영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저는요 집에 가면 이 양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벗어요.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불편해요. 목을 죄고 있잖아요. 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은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막 여기가 막 시간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오늘은 설교가 기냐. 16번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16주년 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되셨잖아요.
이제 주님 보시기에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 되십시오.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맞아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배려가 떠나면 규정과 법이라는 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해진 규칙을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차원의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고정불변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높아서 자라나는 교회, 커가는 교회, 아름다워져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제 신앙의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를 잊고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명쾌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드림교회는 정말 다 드리는 교회다, 서로 드리는 교회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구나, 성숙한 기독교인들만 모인 교회구나,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